저도 이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점 더 이상해져 갑니다. 네, 회복되어야 될 권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 의견,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죠. 그리고 서로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의견을 모아 그것을 가지고 실행해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까? 서로가 가진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의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뽑아내야만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의사소통입니다. 그 의사소통이 잘 되는 관계를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소통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내 의견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데 있어서 이것이 원활한 경우들이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일까? 왜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잘 못 알아듣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다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개념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에 대한 개념이 내 머릿속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저희 딸이 한 3살인가 4살이었을 때에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받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후렴 가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계속 찬양하다 보니까 저희 딸이 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빠, 어린 양이 뭐야? 그래서 제가 어린 양은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저희 딸이 저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면 하나님은 큰 양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아빠는 조금 더 크겠지? 그러니까 큰 양이야?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상대방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을 따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라고 하는 그 찬양의 후렴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아이들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부분만 레코드판이 튀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부르면 모르겠는데 자꾸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막 계속 이렇게 틀린 가사로 계속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야, 교회가 교회대로 가면 절은 절대로 가는 거냐? 이렇게 그냥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을 잘 전달하려고 하고 잘 설명해도 그 이야기를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전도의 현장에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나 잘 믿어, 하나님 보여주면 믿어줄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대한 신뢰함이 없으면 서로에 대한 의사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어서, 그리고 안수하여 그들에게 성령이 부릴 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이 평탄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만만치 않은 사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비방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조용히 나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앞치마나 손수건만 올려도 병자들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후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2년 후에, 말씀을 강론하고 난 2년 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을까? 물론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을 때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고 그 후에도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더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론되었고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강론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할 때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여 병든 자가 일어나면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텐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놀라운 기적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훨씬 더 쉬워질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복음 전하기가 훨씬 쉬울 텐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이 강론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건강한 신앙생활이 유지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한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 바울의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 마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뭐 이런 명령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봤던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흉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 그 예수를 내가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악귀 들린 사람이 올라타서 그 사람들을 이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왜 한 사람 앞에서는 악귀 들린 자들이, 귀신들이 벌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눌러 이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동기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악귀 들린 사람들이 왜 바울을 흉내내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술하는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마술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엑소르키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귀신을 쫓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퇴마사와 같은 악귀를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내가 하는 사역인데, 내가 하는 일들인데 내가 조금 더 저렇게 하다 보면, 바울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조금 더 쉽게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병을 고쳐준다면 내가 엄청난 명성과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귀 들린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빌어 동일하게 흉내를 냈던 것은,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통하여 얻어지는 명예와
어떠한 재물들을 그들은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 이게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귀 들린 사람들, 그 악귀를 쫓아내는 마수라는 유대인들의 동기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말을 하고 있고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 안에 들어있는 동기는 완전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사역은 동일한 사역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그 사역은 완전 다른 사역이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역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역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이냐?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이 봉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냐?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있는데 이 물질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물질이냐?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동기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명성과 인기를 얻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적은 재물을 드리고 적은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이 동기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그러한 헌신과 봉사와 헌금이라면 하나님은 이것을 충분히 기뻐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를 우리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주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죠. 야이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 그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도 타락한다라는 것 아십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하는 기도의 문, 주기도문입니다. 그 기도의 문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가장 먼저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러한 임재가 있으십니까?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내 기도는 정말로 잘 되어져 가는 기도, 타락하지 않은 기도로 가고 있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저의 그 바운드리 안에, 우리의 가족의 바운드리 안에, 내가 섬기고 있는 청년의 바운드리 안에 기도가 머무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날마다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 기도냐면 진로, 앞길, 직장, 형통,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우리의 삶의 형통을 기도하도록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위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사함받기를 위해서, 그리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타락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무능한 말씀이 되어버린 거라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의 동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바울,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마술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동기는 오직 하나, 그들의 명예와 재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차이 속에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삶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결정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결정 속에 얼마나 많은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결정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다른 사람 앞에 내뱉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물질을 쓰는 그 씀에 있어서 그 씀씀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는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인생을 두고 신앙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월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덕교에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눠주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되죠. 근데 이 찬양을 저희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때만 되면 이 찬양만 나오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기상송이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 기상송을 딱 틀면 아이들이 이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저희 아들이 막 따라 부르는데 제가 저희 아들에 맞게 개사를 해서 하나 찬양을 다시 불러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한 것 좋아해, 가진 것이 적어서 많이 갖고 싶어해, 내게 주신 작은 힘 아빠 이기려 쓰는 것, 이것이 너의 삶의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에게 이 가사를 지어준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자전거를 하나 사주러 갔는데 자전거가 두 개의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검은색의 빨간 글씨, 하나는 형광색, 노란 형광색 자전거입니다. 저는 당연히 검은색을 고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노란색, 정말로 화려한 이 자전거를 고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자꾸 부르는데 야, 너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가사를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찬양을 장난처럼 부르다 보니까 이 가사가 저의 이야기더라고요. 화려하지 않은데 저는 화려한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화려한 게 없는 겁니다. 이루어 놓을 만한 어떠한 화려한 업적도 없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업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인생은 화려한 게 없다 보니까 자꾸만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사역을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이 쟁여놓으려고 하고, 저에게 주신 작은 힘이 있는데 이것을 주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저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럼 도대체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회복되어질까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다가 그 다음의 가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왜 정결하게 사는 삶을 더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적어도 왜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내게 주신 힘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작은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왜 내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그게 행복한 삶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더 많이 갖는 게 행복한 거예요. 화려한 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나의 힘, 나를 위해서 쓰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마음의 동기는 전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 사역 속에 화려함을 추구하고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 내가 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뭐가 다른데? 너희도 화려한 거 추구하잖아. 너희도 많이 갖고 싶어 하잖아. 너희도 많은 것들, 네가 가지고 있는 힘, 너만을 위해서 쓰고 있잖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네가 다를 게 뭔데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도전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와 내가 다른 것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지를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삶을 돌아보다 보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부흥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서부터 회복되어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내 잠자리에서부터 회복되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부터 회복되어야 되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직장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만 이 하나님의 권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로 왕성해져 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입니다. 어떠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정치에 그런 정치가 있대요. 두 가지의 정치가 있답니다. 하나는 거시적 정치가 있고 하나는 미시적 정치가 있답니다. 거시적 정치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펴나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느냐, 이게 거시적 정치라는 겁니다. 근데 미시적 정치가 있는데, 미시적인 정치는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국회에서 내는 그 법안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게 미시적 정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이 미시적 정치를 잘 다루지 않으면 정권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동성애가 오늘날 화두가 되었습니까? 정치권의 화두가 되었습니까? 그게 미시적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잠자리, 내 삶의 사생활을 그 정책이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 미시적 정치가 우리의 인생에 와닿기 때문에 그 미시적 정치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오늘날의 신앙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신앙에 적용해 보면 거시적 정치가 있고 거시적 신앙이 있고 미시적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거시적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고 교회 전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광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신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시적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어떠하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잠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신앙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미시적 신앙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거시적인 신앙은 잘 해온 것 같습니다. 헌금도 잘하고 신앙의 모습도 있고 예배도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다루는 문제가 점점 적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등한시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주일날 예배 잘 드렸으면 됐지. 나의 삶은 삶이니까. 제가 청년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가장 상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돈이 걸려 있는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생존이 걸려 있는 상담은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나와야지 라고 하는데 이 예배 나와서 잘못되면 저 회사 잘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도대체 더 이상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마술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술을 진행하게 만들어주는 이 책은 뭐와 같습니까? 그 인생의 생존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책을 불살랐다는 것은 뭐예요? 단순하게 그냥 책만 불사르고 말았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생존이 걸려있는 이 생계, 마술,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의 권위가 내 안에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은 그게 내 인생의 생존이 달려있는 거라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삶 가운데 세워진 인생의 모습이요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생존이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생존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네가 지옥을 갈 것이냐 천국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제가 사역하면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머리로 망치를 맞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퇴근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서 들은 설교를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착한 게 아니라 담대한 거래.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행동을 했지만 머리로 망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믿음 하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착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이야기로,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단호하게 끊게 만드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멱살을 잡아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앉혀놓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징계하고 책찍을 듭니까? 그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되어진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잘못되어진 길에서 돌이키라고 채찍을 드는 거 아닙니까? 매를 드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저는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착한 목사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착한 목사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쁜 목사가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노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하게 그 이야기를 가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0절의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진 인생, 그래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삶을 보여주는 인생, 그 인생만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갈 수 있겠죠. 너나 나나 다를 게 뭔데 차이점을 찾을 수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른 인생은
내 삶의 자리 속에, 내가 하는 모든 결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서 세상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가는 이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